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어색합니다. 이게 처음이어서. 네, 그러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맑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어디 하시는지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너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 같이 신나게 불러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같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을 구합시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구합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찾으면서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찬양이 예배가 꺼지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 같이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채워주시고 현장감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생각하며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해주세요. 성동교회 청년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큰 힘이 되고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전서 408페이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라. 엘가나의 그의 아내 한나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가 이심고 때를 이루며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 이름이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나요? 네. 오늘 말씀 우리 한나의 기도 이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지냈죠? 이제 마스크도 벗고 좀 더 자유롭고 정말 좀 날씨도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이던 친구들도 보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드려서 참 기쁩니다. 네, 우리 이제 사무엘 상 큐티가 들어갔어요. 사무엘 상이 들어가서 오늘 사무엘서 앞에 있는 이 한나의 기도로부터 해서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볼 텐데요. 성경에 있는 많은 기도들 굉장히 우리가 본받고 생각할 만한 기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오늘 한나의 기도 볼 텐데 여러분들 요즘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기도 스타일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때 다니엘 기도회 때 와서 잠깐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수련회를 해본 적이 너무 오래됐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 코로나 후유증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괜찮다 그랬는데 갑자기 기침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나오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기침이 많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나 기도는 특별히 강청 기도라고 해요. 강청 기도. 강하게 하나님한테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런 기도에 되게 모범이 됩니다. 뒤에 나오는 이 기도 응답받고 나오는 이 감사 찬송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한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 큐티한 친구들 잘 알겠지만 이 엘가나라라는 사람이 살았죠.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두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분인나였죠.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불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때 배경에는 농경 시대죠.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고 아들 많이 낳는 것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아들을 서로 많이 낳으려고 싸우고 막 그렇죠. 우리 그 야곱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서로 낳으려고 막 아내들끼리 싸우고 첩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게 나올 정도로 또 이때 당시에 가나안에 다산의 신이라고 있어서 이 애를 많이 낳게 하는 신이 있을 정도로 애를 많이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오늘날과 다르게 이때는 그런 무속 신앙들이 널리 퍼져 있어서 애를 못 낳는 게 신의 저주를 받아서 애를 못 낳는 것이다. 그래서 애를 못 낳는 건 큰 여인의 어려움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애를 못 낳아서 고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애를 못 낳아서 고생했고 여기 이 사무엘 이쪽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고 요셉 낳기 전에 불임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애를 못 낳는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들들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 은유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나도 그런 상황이었죠. 애를 못 낳는데 한나가 힘든 건 뭐냐면 이제 매년 이제 3번씩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제사 드리고 제물의 분깃을 받아서 나눠주는데 엘가나는 다행히 이 애를 못 낳지만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더 사랑해서 갑절을 더 줬어요. 그 먹을 것들을 더 주고 그랬는데 이 분인나라는 이 첩이 아내겠죠. 첩이 아니라 아내죠. 두 명의 아내라고 그랬으니까 이 분인나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매번 괴롭게 하는 거죠. 너는 애도 못 낳으면서 너는 애도 못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찔렀겠죠. 왜냐하면 약간 아침 드라마 같은 설정이죠, 그렇죠? 그 애를 못 낳고 사랑은 더 받아 남편한테.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내가 애는 낳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한나가 앞에 내용 보면은 7절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울고 먹지 아니하니 울면서 너무 서러워서 밥도 먹지 못하고 엘가나가 달랩니다. 엘가나 한나야 왜 울면서 먹지 않느냐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엘가나는 참 좋은 남편이에요. 한나를 막 달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9절 말씀 오늘부터 보면 한나가 일어나니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고 한나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들을 어떻게 했나 우리가 보면서 하나하나 적용하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배울 것은 한나는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 마음을 토하는 기도로 하나님한테 나아갔다는 거죠. 10절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을 때 제사 드리러 왔다가 한나 혼자 따로 떨어져서 기도할 때 막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15절에도 뒤에
어떻게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내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의 기도의 가장 단순하고 심플한 기도는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감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자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듯이, 시편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62편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진짜 토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속상하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듯이 내 심정을 다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근데 우리가 뭐 기도하면 고상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점잖아야 될 것 같고 막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막 감사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우리는 유교적인 환경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함부로 감정을 많이 드러낸다거나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강해져야 된다. 마음을 삭히고, 여자들도 마음을 삭히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런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마음을 잘 삼키고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이라는 게죠. 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막 어려운 일을 당해도 혼자 삭히는 거예요. 혼자 삭히고 풀어내지 않고, 남자들 괜찮은 척하고 강해도 버텨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상한 마음과 힘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 못 배웠어요. 잘 못 배웠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 우리가 수련회 같은 뭐 기도할, 평소에는 기도할 이런 일이 없다가 수련회 가면 이렇게 좀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수련회도 없었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기도회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도들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토해내는 기도, 나의 모든 마음과 감정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요즘 너무 좌절할 일이 많죠. 앞에 보면 미래가 안 보이고 어렵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마음을 잘 토해내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기도 조금 하죠. 그냥 조금 하고, 정말 내가 극단적으로 어렵거나 큰일이 닥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요즘 저 이렇습니다. 제 감정이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마음을 다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 안 하고 있어요. 잘 배우지 못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시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감각해져 있기도 하고, 기도를 믿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있으실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물론 기도는 교제죠. 저도 그렇게 배워서 고상하게 이렇게 교상하게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냥 굉장히 내가 고상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두고 거리를 두고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일 원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나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나의 삶에 그런 고통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통곡하면서 토해내면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시작이고 출발인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시편의 대부분 시편들은 다 다윗이 지었죠. 근데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탄원 시도 있고요. 억울할 때 쓰는 시도 있고, 다윗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어서 슬플 때나 억울할 때 불안할 때 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시편에 저 원수의 혀를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되게 강렬하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 왜 이렇게 나를 누르십니까? 그래서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한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다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반응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뭘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또 여러분 아니면 조용한데 집에서 소리 지르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해도 되고 본당 열려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 내려와서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면 동네 근처 교회나 아니면 뭐 어디 산도 좋고 차도 좋고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들과 그런 감정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 안 해요. 너무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아시겠지. 그냥 됐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토해내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것들은 무엇이냐면 11절 말씀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주의 여종에게 기도하면서 자신을 여종이라고 낮추면서 굉장히 좀 겸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음을 토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해서 기도하는 걸 가만히 어떤 친구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원망 섞인 기도를 하면서 왜 이러는 거냐고. 물론 그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들어가는 건 필요하지만 어느 기도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교만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정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안 해주는 사람처럼 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슨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친구 물론 주님 우리 친구이신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사랑하시고 동행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많이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마치 내놓은 그냥 정말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는 것과 그냥 악을 쓰면서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건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는 좀 통곡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죠.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랑 또 이 교만하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온 우주와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이 고통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마시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솔직히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친구들은 솔직히 구하는 걸 이제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성숙하다는 걸 잘못 배워서 무조건 주님 주셔도 괜찮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 노력하기 나름인 거죠.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냥 커버 쳐놔서 그냥 적당히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동기와 욕망과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뭘 원하고 왜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마음에 있어서 정말 이 욕망을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거 외에도 지금 이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지금 이것을 주신다고 하셔도 내가 오늘 한나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냥 내 뭐 지금 분인나가 나를 자극해서 내가 애가 없으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아들 그리고 하나님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번에 보는 시험 붙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좋은 배우자 만나기 원합니다. 저 돈을 주십시오. 저에게 있는 것들을 주십시오. 제가 저의 삶을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돌보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허투루 살자. 주님 나의 삶을 내가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 페라리를 주십시오. 람보르기니를 주십시오. 이번 게임에서 이 아이템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아니죠.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이런 내 정말 욕망으로 잘못 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의 삶에 정말로 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구하라라고 얘기해요.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두드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믿지도 않아요. 잘 하나님이 이거 주실 거야? 이렇게 될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는 기도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괜찮아요.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된 거는 안 주세요. 알아서 안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제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필요한 게 있고 정말 내 삶에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겸손히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한나가 이 아들 어렵게 얻은 아들을 나중에 이제 뒤에 읽어보면은 눈물이 납니다. 나중에 정말 이 한나가 이 기도의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젖뺄 때까지 거의 2살에서 3살로 보는데 그때 키운 다음에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성전에 드리고 기도로 약속했던 것처럼 이때 있었던 그 제도였죠. 그래서 매년마다 갈 때마다 옷을 지어서 에봇을 지어서 사무엘을 입히는데 저는 이 매년마다 이 사무엘을 위한 옷을 입히면서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미워졌을까. 오랜만에 얻은 그 오랜만이 아니라 그 간절한 기다림에 얻은 그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기도대로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나중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지만 이 한나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 기도하면서 서원하는 내용, 주님 이것을 내게 주시는 것이 내가 무슨 원수랑 싸워서 이렇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면이 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이 첫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한테 드려진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지. 되게 단순하지만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요즘 기도의 문제가 뭐죠? 굉장히 짧죠.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시간이 늘어가요. 기도는 배워야 되고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자라나야 되는데 요즘 우리 기도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기도 너무 짧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상처받을까봐 여러분 손 들어보라고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세요. 평소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가 자라나야 되고 이 시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그렇죠. 이 기도라는 것이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는 그런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 잡고 교회나 이런 데 오셔서 기도한 적 있으세요? 처음에 어떻죠? 기도하면은 혼자서 기도할 때 한 10분 동안은 마음에 안 잡혀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0분 동안은 마음에 안 잡혀요. 기도 제목들은 뭐가 있어. 근데 막 자꾸 딴 생각이 나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뭐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핸드폰 전화 오면 기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카톡 오거나 이러면은 그거 보면서 기도가 끝나버립니다. 우리 기도가 너무 얄팍해요. 너무 얄팍하고 겨우 뭐 식기도 밥 먹을 때나 기도하고 여러분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저녁이나 여러분 작정하면서 기도해본 친구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기도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만나고 공부하고 게임하고 이러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많은 시간을 내죠. 드라마 보고 요즘 넷플릭스 보고 뭐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많은 시간을 내면서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런 놓고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한테 나의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 기도에 여러분 시간을 안 내요.
10분도 안 10분 기도하기 어렵죠. 20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랑 종교가 사실은 우리가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아 위선적인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머리 생각과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따로 놀고 있죠. 생각과 말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막 찬양하고 이런 거는 쉽게 해도 기도를 안 해요.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고백하는 만큼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셔도 좋고 제가 뭐 책도 추천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겠어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들을 해결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도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으면. 이거를 무슨 수련회나 부흥회나 이런 거 한 번으로 다 퉁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의 삶의 기도들이 깊어지고 쌓아지고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언제 이게 뭐 로또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내셔야 되고 한나의 기도처럼 오래 하나님한테 방해받지 않는 시간 여러분의 뭐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20분, 20분,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핸드폰 끄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조용한 시간.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간이 늘어가야 된다. 시간이 늘어가야 된다. 굉장히 사회가 바쁘고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들을 세상은 너무나 빼앗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보고 영상 보고 게임하고 이런 것에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시간을 내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의 신앙은 이럴까요? 왜 나의 삶은 이럴까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교회가 조용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해도 좋고요. 아니면 장소도 찾으세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도 좋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방을 따로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새벽에 야외 운동하러 갔다가 좋은 곳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고 핸드폰 바로 끄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점 늘어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죠. 저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순간 그 기도의 그 자리를 지키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깊게 만나주신 걸 경험해요. 부흥회 때 이런데 한 방으로 처리하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의 시간과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통화하면 너무 좋은 것처럼 그런 기도의 기쁨을 여러분이 맛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그날 저녁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아, 그래 나 오늘 저녁에 좀만 있다가 11시 딱 되면 빨리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 집에 좀 더 있다 가면 좋겠다. 하나님 저 여기서 그냥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앉아 있는 순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런 시도도 안 하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앙이 식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목사의 설교나 잘 한번 드리는 예배나 무슨 기도회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게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또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도 강의에 대한 시간을 갖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기도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30분 보면 와서 딱 기도해야지 하면서 마음 먹고 막 준비하는데 한 10분이 걸려. 그러다가 막 이런저런 생각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도가 그거죠. 연애, 결혼 아니면 이제 직장인데 연애, 결혼 생각하다가 누구 좋은데 막 하면서 계속 연애나 좋아하는 이성을 생각을 해요. 막 그러다가 또 시간이 막 가버리죠. 아니면 이번에 시험 있는데 가면은 그래 몇 월 며칠 시험이었지 주님 막 시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다른 문제가 생각나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풀었어야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아 일정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너무 막 딴 생각으로 빠져. 너무 딴 생각으로 빠져. 조용히 얘기하면 그렇죠. 너무 딴 생각으로 빠져서 제대로 기도도 못 하고 또 제일 그런 유형이 막 기도하다가 시간 봅니다. 근데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2분밖에 안 갔어. 막 그러면서 시간 보다가 전화 오거나 뭐 해서 아 그래 오늘 기도 여기까지만 하고 일어나야지. 이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계속 짧은 거예요. 사실은 처음 여러분 기도 배울 때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통성으로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은 이 오늘 한나 기도도 한번 볼까요? 뒤에 보면은 13절 보면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데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내 마음을 다 토해내고 나면 어떤 시간이 오냐면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내 마음을 다 토해내.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저 이번 시험 봐야 되는데 아직 마음이 이렇고 앞에 진로가 보이지 않고 가정관계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돈에 대한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있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토해내다가도 막 기도하다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내 입이 닫혀지고 내 생각이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내가 한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기도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 생각을 중지하고 말을 중지하고 내가 토해낸 다 기도를 다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서 기도가 뭐냐면 대부분 이거 통성을 다 토해내놓고 그냥 가. 새벽 기도도 오고 막 그냥 시간도 없고 쫓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상에 빠져 막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냥 기도 끝 이러거나 졸다가 일어나서 기도 끝 이러거나 막 내가 할 말만 다 해놓고선 아 됐습니다 이제 아 뭐하러 가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서둘러서 가고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더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다 토해내놓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머무르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곡이 침묵으로 변하고 이 통곡으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던 한나가 이 침묵으로 변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13절부터 보시면 이 한나가 속으로만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엘리가 취한 줄로 생각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사사죠. 사실은 사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대표하는 제사장인데 굉장히 둔해져 버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들 교육도 잘못 시켜서 이 두 아들들이 여러분 큐티한 친구들 알죠? 두 아들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이렇게 맘대로 드리고 수종든 여인을 범하고 굉장히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엘리는 사실은 굉장히 둔한 굉장히 잘못한 게으르고 나이 많고 이렇게 돼버린 선지자여서 잘 모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엘리가 한나한테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술 취한 줄 알고 술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포도주를 끊으세요. 15절에 한나가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엘리가 이 그런 제사장이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엘리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사사로서 이 기도하는 여인에게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해주죠. 그랬더니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그린 빛이 없더라. 저는 이 한나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어떻게 자기도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이 영적 지도자지만 뭔가 잘못된 지도자 같은 엘리가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믿고 자기 기도가 이렇게 응답될 것이라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나서 다시 집에 가서 그 전까지 울면서 먹지도 않았는데 이제 다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분인나는 계속해서 격동했을 것이고 자기는 여전히 임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기도하고 나서 그 엘리의 축복의 말을 듣고 나서 그것을 믿은 다음에 집에 가서 행동이 정말 바뀌어버린 거죠.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 집에 왔고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생각하셨고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여서 사무엘을 낳게 되죠. 이것이 이제 사무엘. 여기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한나가 보여준 것처럼 기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너무 믿지를 않아요. 기도하고 믿지를 않아서 내가 기도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지 않고 그 응답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염두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번 직장에 꼭 붙게 해주십시오. 꼭 붙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고 나중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게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봅니다. 주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한 걸 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직장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간 기도하면서부터 막 그게 있어. 내가 이 직장에 되는데 안 되면 또 그럴 것 같고 그런 자신 없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없이 대충 기도하고 넘어가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기도의 사이에서 이런 애매모호한 기도만 쌓여져 있는 거죠. 애매모호한 관계만 쌓여져 있는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이 기도를 내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시면 내가 실망할까 봐 아니면 내가 이 뜻대로 안 되면 그럴까 봐라는 생각들이 가득 차서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사실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됐으면 하나님 왜 안 됐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그 기도로 그것을 붙들어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도 실패했나 보다. 이번 기도는 뭐가 하나님도 어쩔 수 없. 아니면 내가 부족했나?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이유와 거리들을 생각하고 애매모호하게 기도 상황을 애매모호하게 넘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린 기도를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 없이 대충 기도하니까 기도할 맛도 안 나고 기도도 짧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한 관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그렇게 돼요. 만약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으면 다시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게 왜 안 된 겁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길을 보이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믿고 확실히 구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면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죠. 하나님은 탈락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떨어지는 걸로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길로 나한테 응답하신 건데 거기서 또 기도를 하지 않고 안 됐나 보네. 이게 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 기도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들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애매모호한 이 기도의 관계가 이어져 오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한나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한나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나는 정말로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어 버리죠. 정말로 그렇게 슬퍼하다가 울음을 그치고 밥을 먹고 가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 기도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죠. 나를 바꾸는 거죠. 예전에는 이 시험에 떨어지고 이 직장이 안 되고 이 사람과 결혼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죠. 기도의 가장 큰 힘은 사자굴에서 옛날 로마 시대 때 사자한테서 물려 죽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신 그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한 얼굴로 그 모든 역경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 큰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은 주술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을 딱 붙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로또가 되게 하고 이럴 거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로또 됐어야죠. 다 좋은 대학. 여러분 그런 억지적인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의 힘이 아니라 내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불안하지 않고 내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길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랜덤 도깨비 방망이. 잘못하면 붙고 어떻게 하면 안 붙고 막 이런 도깨비 방망이 치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죠. 한나의 기도 모든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어렵죠. 이 어려운 시대에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청년의 시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시간이 참 졸린 시간이에요, 그렇죠? 밥 먹고 2시 참 졸린 시간인데 오늘 우리 이번에 특별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 아니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찬양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를 보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로 확정을 지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삶에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너무나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 대충대충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때로는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게을러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의 삶들이 그냥 우리 신앙생활들이 그냥 지나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로서 상황에 순종하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을 배우지 못한 채 청년의 시기를 지나간다면 우리 인생은 참 어려운 인생 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지으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시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 안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제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제가 더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의 능력과 힘을 믿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입을 열어주시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관계없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를 믿지 않고 아버지 기도에 대한 능력들과 응답을 믿지 않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도 않고 해도 잠깐 하면서 대충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애매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좀 도와주시고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우리의 말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한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청년들 아직은 미약하지만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의 힘을 믿으며 주 앞에 기도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도록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에서 너무나 기도하지 않고 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고 애매모호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랜 시간 동안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자라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기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청년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청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쓰러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효컵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려 나올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어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셔서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돈을 주셔서 우리가 교만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돈이 너무나 없어서 또 걱정하며 또 욕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후히 쓸 것을 채우시고 쓸 것에 알맞게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의 힘을 믿으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학업과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주변 둘러보면서 같이 인사 좀 할까요? 주변 분들에게. 네, 일주일 만에 만나도 항상 반갑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광고는 따로 크게 없고 저희 큐티책 5월, 6월호가 매일 성경이 나왔는데요. 그거 참고하셔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한담비 청년에게 한담비 청년에게 네,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